제가 봉독할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쁘게 길 가다가 멈춰 서신 적 있어요? 있죠. 가다가 물건을 봤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멈추어 서서 관심 가는 것들을 지켜보곤 합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요 군데군데 멈춰서 가지고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은행에서 20원씩 받느라고 그런 사람들 또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사고 난 거 구경하고 해가지고 바쁘게 가다가도 멈춰서서 구경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있고 또 여유로우면 필요한 대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구경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적지까지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리 내 관심거리가 있어도 그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불러도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아마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것 같습니다. 급할수록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예수님이 한가로이 여행하시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순환절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라고요.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고 이 성경은 그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 져야 되고 또 부활하고 승천할 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가시는 건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사명 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셔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적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강력한 힘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는 그 길, 굳게 결심하시고 가는 그 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쁘게 가시는,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예수님이요 멈춰 서셔요.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고요. 왜 멈추셨을까? 무엇 때문에 멈추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남들이 다 믿는 예수님 중에 누구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멈추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그런 동행함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멈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멈추어 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가 일어나요. 대화가 돼요. 자, 예수님이 멈춰 서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요,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 뭐 해주길 원해? 그 사람이 눈을 뜨길 원합니다. 예, 평생 자기의 소원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멈춰서니까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눈먼 사람 눈 한번 뜨게 하시려고 발걸음을 멈추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곧 보게 되어, 이제 눈이 떠졌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 바디메오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모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눈을 뜨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고, 그랬더니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43절 후반부에 보게 되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이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이 멈추어 서는 것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기적 같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 멈춰 서는 일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장본인은요,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뭐 배우기라도 하고 재산도 있고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있고 한다면 내일도 계획하고 1년도 계획하고 10년의 삶도 계획하겠지만, 뭐 결혼도 계획하고 모든 걸 계획하겠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냥 구걸해서 동냥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내일 나는 뭘 할 것이다, 이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1년 뒤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인생의 계획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해가지고 동전 몇 개 받아서 그날 먹고 사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어제 그렇게 구걸했던 그가 오늘 또 구걸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딱 하나죠. 내일은 좀 구걸 잘해서 동전 몇 개 좀 더 모으자, 이 소망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던 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다고요.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다면 혹 모르겠어요. 어떤 독특한 사건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였고 거지였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와 바디메오의 행동 두 가지가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면요, 예수님은요, 위로와 동정의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시기는 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러한 대의적인 명분은 분명히 있으셨지만, 예수님은요 언제나
소외받은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고 하잖아요. 이 큰 대의를 위하여 오늘 이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작은 것은 어느 정도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아무리 큰 일이 있고 아무리 대의적인 일이 있어도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제가 종종 질문 드리잖아요. 온 우주천지에 여러분 단 한 명이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려서 99이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잠시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만 소중해서 그런 거가 아니죠. 99마리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100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이셨던 마음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나 소외받은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시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혈루증 앓는 그 여인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거지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요. 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예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의 관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요, 그 마음은 이제 되었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이 바디메오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앞도 보지 못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평소와는 달라요. 굉장히 번잡합니다.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느낌만 봐도 흙먼지가 날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내 앞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소리와 환경을 보니까 엄청난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무슨 일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맹인이 기회는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치기 시작하죠.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너 같은 사람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냐? 너는 그냥 구걸이나 하면 됐지. 잠잠하라라고 꾸짖습니다.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목청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신 것이 왜 중요해요? 그 서신 것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하여 데리고 오너라. 누구냐? 데리고 오라.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본이 맹인이야 이미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대번에 답이 나오죠. 평생에 눈 못 떠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거지 취급받으며 동냥만 했던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라고 말하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29절, 42절 보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43절에 보게 됩니다. 눈도 떠지고요. 영적인 눈도 떠집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받고요. 영적인 영생도 선물로 받아요. 그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어떠한 모습이 길 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했는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요. 그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왜 그 간절함이 나왔을까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언제 내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실까? 내가 눈이 떠 있으면 쫓아라도 가겠지만 길을 볼 수 없는 그가, 사람을 볼 수 없는 그가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날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했고요. 멈추어 서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됐고요. 대화가 시작되다 보니 평생의 문제였던 눈도 뜨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이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니 그 맹인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이날 어쩌면 다시 못 올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마지막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하는 기도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냐고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고 그 간절함이 큰 영광의 시작이라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막 민산인해를 이루니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의 출신이죠. 나사렛의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그가 내 앞에 지나가는 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 예수님이구나. 그러니 그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여겨 그분 앞에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적당히 한번 내 눈 한번 뜨게 해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필요한 것 한 가지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걸고라도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했기에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그 부르짖음이, 그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입니다. 이 똑같은 형편이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또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 부르짖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모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이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동일하게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아멘.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 다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결코 쫓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그 소경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 나의 주인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음성,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가운데 들려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영광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가시던 예수님을 멈추고 그 간절함과 그 신앙 고백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찬스가 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비록 내 영혼이 더럽고 내 사랑이 너무나도 방황스럽고 내 눈이 어두워졌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좀 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이 좀 더 건강해져서 한 해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간절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와 동행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